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건너뛰어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그 기념일 중에 불임절이라는 기념일이 있어요. 오늘 이 불임절 얘기인데, 유대역으로는 아달월 14일, 15일 이틀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사용하는 원력으로는 3월 14일과 15일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아마 중간에서 조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봅니다. 파산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관계에 의해서 전국의 유대인들이 몰살하게 되는 악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에 의하여 이 하만의 계략이 역전되어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장대후에 이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제비 뽑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제비 뽑는 절기라는 뜻인데 불임절이라. 그래서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영원히 유대인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1절과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거 모두 그 일본의 침략과 관계된 날이죠. 금년에 그 3.1절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곳곳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고 또 국가적으로 각별하게 이 3.1절을 상기시키면서 독립선언문 낭독을 독립선언문 낭독 프로젝트라 해서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해방, 우리가 해방을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올바로 알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원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교인들 모두 16일, 18일에 아주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5일에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하고 비슷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불임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1절 기념 행사를 거대하게 하고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아쉽게도 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이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애국이나 애족의 공헌을 분명히 한국사에 길이 빛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는 알고 지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10년 일본 탄압에 못 이겨서 나라 이름도 뺏기고 일본과 합방을 체결한 이 한일 합방이라는 이 치욕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뜻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있어야 되는데 한일 합방시켜가지고 일본에다가 합방시켜서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본에 빼앗겨버린 나라를 찾고자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애국가 태국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은 민족적 독립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사람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민족 자결주의 조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민족 강화회의에서 월슨 미국 대통령이 약소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되었거든요.
이 약소민족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은 각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민족 자결주의 조약 체결입니다. 형님이거든요. 이것은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국권 회복의 기회라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에 우리나라 마지막 왕인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종 황제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강제로 폐위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태자 이강은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에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민족적 울분을 터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그 무관정치 횡포였습니다. 강력한 총독 정치의 횡포는 우리 민족성 반멸 운동, 그런데 심지어는 나중에 성씨 개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성도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갔고, 한국 사람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현시, 아주 조센징이라고 그러고 깐나 새끼라고 그러고 그냥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결사 자유가 박탈되었고, 종교 근절 정책, 그 다음에 좋은 토지 약탈, 한국인이 해외 출입하는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금단 조치, 또 만주로 강제 이민 등 이런 것들이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교회사나 한국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 박해와 억압, 신앙의 자유 박탈은 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증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서울 종로에 있는 그 당시 선교관이죠. 그 태화관, 기독교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약속한 대로 오후 2시 군중들은 파고다 공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주장하는 행렬이 평화적 시위 운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만세운동은 주로 교회와 교회 간의 연락으로 알려지고 약속되어져서 순식간에 한국 전국에서 일어나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한경도, 평안도, 경기도, 경상북도 할 것 없이, 서울 이런 데 할 것 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보이지 못했던 태극기의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에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손에는 단 하나의 무기도 없었고, 전혀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맨주먹 맨손에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3.1 독립운동 운동이나 그 참가 인원이나 그 피해에 대해서 기록을 살펴보면은 백과사전에서 제가 열어봤는데
각 지방의 시위운동 집회수가 1542회, 독립운동 동원된 인원수가 202만 3천 명, 그리고 살해된 인원수가 7만 509명, 부상자 수가 1만 5,961명, 검거당한 사람이 4만 6,948명, 일본인에 의해서 불타버린 고해등 수가 47개, 그리고 국민학교가 2개, 그리고 민가가 715개, 15가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은 영자신문 그 당시에 상해에서 발행한 영자신문에 보면은 파이버라고 하는 기자가 보도한 것인데요. 일본 헌병이나 군대나 경찰들이 아무리 총칼로 찌르고 쏘아도 한국인들은 돌 하나 던지지 않았다. 남녀 학생들은 맨주먹으로 총칼 앞에 가슴을 내밀고 턱을 쳐들고 돌진했다. 외경과 외병들은 피에 굶주린 호랑이 떼같이 붉은 피를 뒤집어 쓰고 뛰어다니며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발길로 차서 수없이 많은 한인들이 죽었다. 그러나 군중들은 더 한층 맹렬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독립운동은 사실상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암선이 작성한 독립선언문 여러분 알죠? 거기 서명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런데 반수가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1절 거사 계획과 진행 행동 강령 모두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가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나 기타 조명한 정치인들에게 독립에 관한 사항을 진정한 사람이 평양 기독교 서원의 총무 안세양 씨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담에 탄원서를 보낸 것도 감리교 현승환 목사와 김유순 전도사가 맡아서 안동의 김병석 목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내 각국 영상관에 독립선언문을 전달하는 일은 정동교회 이필조 목사, 배재학당의 김진호 학생이 담당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철도 연변에 자리 잡은 모든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그 독립운동의 그 중요한 연락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독립운동 봉기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부 연락이 가고 오후 2시에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태극기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만들거나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민족 각성을 촉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 시위, 행동 강령이라든지 희생적 봉사로 기독교 봉사는 우리 기독교에만이 할 수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내서 천국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흘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서서 선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기독교에 의해서 주동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무서운 박해를 몰고 왔습니다. 교회당을 때려부수고 종탑을 헐어버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몰수해서 불태우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은 검거에서 투옥시키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3.1 운동 이 비사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사상 1966년 3월호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독립운동하다가 3월 21일에 외경에게 잡혀서 고난당한 한 여성도의 기록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1일에 체포되어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이 있었고 남자도 많이 있었다. 경찰들의 질문 요지는 거기 잡혀온 사람들의 성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조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4명의 의자 기독교 신자와 1명 전도교 신자가 있었다. 그 중에 3사람은 전도사 부인이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려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남자들 앞에 세웠다. 경찰은 나에게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제목밖에 찾지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전신에 땀이 흠뻑 젖었다. 양손을 뒤로 제쳐 꽁꽁 묶였다. 그리고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곤 했다. 또 담뱃불로 내 몸을 지졌다.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었고 또 어떤 여자는 2발이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이 견딜 수 없는 고문과 무서운 욕과 조롱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당을 불태운 사건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들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군 중위 아리다는 군대를 동원하여 4월 15일 낮 2시경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한 후 불을 지르고 그 불꽃 속에서 뛰어나오는 교인들을 총을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였다. 결국 30명의 교인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학생과 만행은 여기 제암리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수십 교회 사천 입부군 기독교인들만 해도 15군데가 똑같은 방법으로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1919년 10월 장로교 총회 보고서를 보면은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장로교인과 교회가 받은 피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평신도가 3,804명이고 장로 목사가 134명이고 기타 기독교 관계 지도자가 202명. 그날 현재 수감 중인 자가 1,642명. 매 맞고 죽은 사람이 6명. 그리고 불타버린 교회당이 12개소. 장로교, 이건 장로교 얘기만, 장로교 얘기. 한국 기독교 전체 수는 아마 제가 종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대단히 놀랄 숫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우리 기독교의 끊임없는 활약이나 또 기독교가 당한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제가 금년에 3.1절 지난 후에 이 3.1절에 대한 설교를 않고 그냥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도 이 주체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한 이 기독교에 지금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제가 다시 좀 기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내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3월 1일 독립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은 교훈을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우리 한국은 원래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백 년 동안 그 영향 아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좋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큰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애국 애족 운동을 보고 그런 새로운 관심과 동포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옥고를 치른 성도가 많았고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피는 복음 운동을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불똥을 떨어서 불이 잘 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인 증가수가 참 많이 증가되고, 어떻게 보면 7배나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의 주동이 된 것은 뭐 한 핏줄이고 뭐 한민족이고 뭐 같은 언어고 무슨 같은 문화, 같은 역사, 같은 뭐 생활 양식, 이런 같다고 하는 그런 똑같은 민족이라고는 그런 민족주의에서가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아닌 민족의식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탄압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고 민족을 찾고자 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모토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못 겪겠으니까 그러죠. 예배의 당시에 일본인들이요, 설교도 마음대로 못 오게 하죠. 성경도 출애굽기라던가 금서가 많아요. 성경도 찬송도요, 못 부르게 금지곡이 많아.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휘발유시 들고 불을 놓는 정도면 예배의 자유라는 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천국 백성 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함께 사는 조국과 민족으로서 나라를 찾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민족주의나 기독교를 박해한 60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게르만 민족의 그런 나치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독립운동의 기독교적 참여는 민족주의가 아닌 민족의식에서 나라와 동포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은 이 나라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 후 이 운동은 1945년 8월 15일까지 3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많은 고난을 우리 교회는 겪었습니다. 이 운동에 한국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국, 하나님이 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살게 한 민족을 사랑하면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숭고한 민족의식의 발로 때문에 수많은 애국적인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찾고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이 애국 애족의 공헌은 분명히 우리 한국사에 길이길이 빛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을 외치면서 기독교나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본다면 사실 기독교가 처음 돌아서 선교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이 교육사입니다. 학교도 그래서 세워졌어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지금도 거의 그렇잖아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 대학까지도.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 은근히 중요한 국가 임용고시 같은 걸 일요일, 주일날 하고 있어요. 저는 교사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데 일요일날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청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내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린 우리 선배, 우리 선열, 이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주일날 교회 세금 내는 교회가 왜 세금 내야 돼요? 성도들이 다 세금 내는데.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기독교인이란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광복운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노래들이요. 그때는 애국가도요. 찬송가 곡조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광복군 노래라든가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전부 찬송가가 곡조에서 따다가 불렀어요. 그런데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을 외치면서 기독교라든지 주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한마디가 들리지 않는, 우리 함께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를 보내면서 그날의 기독교인들이 애국 애족의 혼을 되새기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나라와 백성, 이 조국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나 어떤 이 주체 사상, 잘못된 이런 사상 사설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동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상적 세력, 이 마귀 사탄의 세력과 압제해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참된 민족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이 애국하는 길이요, 애족하는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기독교도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자긍심을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함을 다하고 때때로 진짜 호소할 길이 없어도 너무 분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관을 올바로 가졌을 때, 그리고 역사관을 올바로 가졌을 때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오늘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서, 그리고 현실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자세가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빠지면 절망이죠. 절대 앞으로 마지막 이 복음의 승리가 지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북한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심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냥 눈 감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서 기초 작업으로서 그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살아가는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라고 순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 찬송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제 이 북한 이 잘못된 이 사상적 세력의 그 억압 앞에서, 그 압제 앞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소망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상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남북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절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